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1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민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3장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 페이지로는 384페이지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사사기의 뒷부분을 보면 이제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13장을 처음 시작하는데요. 13장부터 16장까지가 이제 사사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 사사기에서 자주 보이는 문구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악을 행했다는 것은 이제 좀 먹고 살만하고 편안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기회에 이들은 다시 죄악으로의 회귀 본능이 있어서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게 한두 번의 문제가 아니라 매번 반복되는 아주 좀 안 좋은 사이클이었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시면서 온전히 회복하고자 하나님 블레셋을 동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정치적인 상황, 국제 외교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부러 넘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자그마치 40년이었습니다. 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인데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 옛날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싫어서 애굽 사람들의 통치받는 것이 싫어서 간절히 기도하여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에서 자기 땅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자기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통치를 받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1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 하면 2절에 보니까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사실 단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어떤 중요한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소외됐다고도 하고 늘 부족한 변방에 있는 지파인데 하나님은 이 단 지파에서 하나님이 세우실 사사를 지금 준비하십니다. 마노아라고 불려지는 사람의 집에 하나님이 이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였다. 이 성경에서 임신하지 못하는 불임의 상태는 여인으로서 가정으로서는 가장 큰 슬픔과 절망과 무기력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가정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이 사사시대의 어려움 가운데 2배, 3배의 가중된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제일 약한 지파,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임신하지 못하는 가정에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이 일꾼을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앞으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4절에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안 된다고 주의사항을 알려줍니다. 5절에 보니까 네가 낳게 되는 그 아들은 이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태에서 남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실인. 이 나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별하여 특별히 세우시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입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세우는 귀한 인물이 앞으로 지금 곧 태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이제 부부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나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고 나실인으로 우리가 잘 구별하여 키워야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부부가 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해 보시면 첫째,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1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의 배경, 하나님께 다시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에게 40년 동안 넘겨주는 이 어려운 때를 본문은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태어날 아이에게 금하신 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은 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머리카락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머리를 자르지 않고 계속 이제 머리카락을 기르도록 하나님이 하셨는데요. 5절에 보면은 나실이 되었다. 나실인. 이 나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신 것이죠. 나실인 자체가 나자라의 이런 뜻으로 이것은 하나님 구별된 인물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새로 인물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마노아 가정을 통해 희망을 드러내십니까? 오늘 본문의 마노아 가정은 2절에 보니까
단지파라고 하였고, 임신하지 못하는 가정, 평범하지 않은 어려운 그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희망을 주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보신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이들을 통치하도록 하나님 만드셨지만 하나님 마음이 아프셔서 하나님이 이들을 구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본적으로 있고, 그 중에 하필 왜 이 마노아 가정을 선택하셨는가? 하나님은 제일 약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절망 중에 절망, 계속 안 좋은 케이스가 연달아 있는 것 같은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 일하시는 것을 준비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대단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고 약한 자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때 누가 이 시대를 감당하며 누가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데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쓰신다. 우리 생각은 너무 세상적이어서 강한 자, 대단한 자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특별히 2절에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다, 이 불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본문의 이야기는, 앞으로 삼손의 모든 이야기는 삼손과 그의 가문과 그의 가진 많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삼손은 불안정한 지도자였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오늘 우리 형편 가운데 약하고 힘들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더 대단하지 못하여서 쓰임받을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부러 교만하지 못하도록 못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며 심부름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신다. 네 번째를 보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희망의 소식을 주신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본문의 절망이 계속 이어지는 1절과 2절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희망의 소식을 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데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의 최근의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고 너무 어둡다면, 또 유독 내가 제일 힘들고 내가 제일 부족하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의 일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다. 절망 중에서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사탄은 저희들을 계속 무기력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못났으니까 잘 못 살 것이다. 시대가 어려우니까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더 그 중에서도 제일 아주 꼴찌와 같은 초라함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신다. 오늘의 우리 약함은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 일부러 누가 제일 약한가, 누가 제일 교만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누가 제일 은혜를 구하며 살까, 하나님 그런 자들을 찾으셔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을 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정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목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나 자신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더 좋은 조건이 된다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최근 나의 상황 가운데 절망하고 낙담하고 스스로 자포자기했다면 오늘 아침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 지금의 어려운 때에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는 정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역설적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절망 중에 희망을 기도하는 것이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은 무엇입니까? 절망 가운데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도 마노아의 가정처럼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가 있다는 믿음을 우리가 오늘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오늘 지금 이 마노아의 가정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묵묵히 나시린으로 키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희망이 없고 어려운 시대에 마노아의 가정 같은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스스로 나시린처럼 살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의 상황 가운데 제가 다른 것은 부족하지만 이 시대에 나시린처럼 제가 살겠습니다. 이 시대에 구별된 삶을 살겠으며 믿음으로 온전히 살겠사오니 하나님 저를 꼭 사용하여 주옵소서. 삶이 어려워도 믿음은 지킬 수 있습니다.
마누아의 가정이 다른 건 못해도 나시린처럼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가능했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제가 나시린처럼 제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새로운 역사에 제가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시린으로 사는 삶을 살면서 새날을 꿈꾸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오늘의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매우 힘들고 어려운 때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자들을 부르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소망에, 그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지키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구별되게 살게 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분명히 가능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날을 살면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의 소망을 품고 또한 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셔서 주 앞에 나와 하루의 첫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제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가장 어려운 블레셋 통치의 40년 기간, 하나님 아버지 단지파 그리고 불임 가정, 이 어려운 모든 조건들이 지금 다 몰려 있을 때에 한 가정을 선택하셔서 가장 약한 가정을 선택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가 마누아의 가정처럼 어렵고 힘든 때에 초라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능히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의 시대에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제일 힘든 시대에 제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크게 일하실지를 매일 꿈꾸며 기도하며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 어려운 시대에 마음을 강팍하게 먹거나 죄를 범하거나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부르심 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묵묵히 경건의 자리에 나오고 묵묵히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묵묵히 순종의 자리에 서면서 이 시대에 구별된 믿음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가실 새 시대의 새 역사를 날마다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매주 목요일마다 오전 11시에 우리가 사랑의 전도단으로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도하는 분들에게 큰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땅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해성교회 사랑의 전도단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이 땅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생명 축제를 저희가 앞에 놓고 하나님 142명의 태신자 명단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모두가 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우리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이 돌보시며 정말 많이 힘든 시대이지만 이때에 믿음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며 매일매일 싸워 이길 수 있는 담대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